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리셨습니까? 저 혼자 감기 걸려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네, 자,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를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뭐가 되죠? 예, 남이 된다라는 그런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의 정확한 제목을 여러분 아세요? 예, 모를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1995년에 발매된 노래인데요. 김명애 씨의 도로남이라는 노래입니다. 도로남이 된다 이런 노래인데 정확한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근데 2절 가사도 정말 재밌었어요. 돈이라는 글자에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문자 표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작은 차이죠. 여러분, 하지만 님과 남은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님과 살면서 그 님이 남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살면서 언제 내가 가진 이 돈이 아무 쓸모없는 돌이 되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정을 주고 살면서 우리가 준 그 정 때문에 우리에게 그 정이 멍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장난 같은 인생사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보면 참 특이하시죠? 눌림 빼기 누림은 리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누림이 눌림이 되고 눌림이 누림이 되는 인생, 이것은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도로남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와 마찬가지로 누림과 눌림도 받침 하나의 차이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늘 말하지만 만만치 않죠. 쉽지 않은 삶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 만만치 않은 환경에 그대로 짓눌려서 눌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차이가 무엇이냐? 리을 받침 하나 정도의 사소한 차이라는 거예요. 님과 남이 점 하나 차이듯이, 돈과 돌이 받침 하나 차이듯이 누림과 눌림의 인생도요 큰 차이가 아니고 받침 하나 정도의 사소한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소한 리을 받침의 차이, 이 차이가 어떠한 차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이요 식구가 6명이에요. 6명이 한 집에 살다 보니까 이 하루에 벗어내는 빨래 양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요. 하루에 세탁기가 2번을 돌아가도 모자랄 정도일 때가 가끔씩 있어요. 베란다에 빨래를 싹 널고 빨래 건조대를 가득 채우는데도 모자라서 마룻바닥에 넣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수많은 빨랫감을 제가 딱 보면서 허물버섯 벗듯이 벗어있는 빨랫감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손빨래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여러분, 손빨래하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왜 할까요? 뭔가 더 편리하고 뭔가 더 좋은 것을 경험해보고 나야지, 아, 옛날의 삶이 불편했었구나, 옛날의 삶이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지금 나의 바뀐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의 옛날을 두고 안타깝다, 불행했다, 힘들다 이런 생각 자체를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것을 경험해 보아야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다, 불편했던 것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나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먼 훗날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후회할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 것 같겠죠. 충분히 올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우리가 느끼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삶을 두고 내가 그때는 언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날이 올 거라는 확신이 우리가 든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사는 길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나는 지금 바로 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척이나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언젠가 더 좋은 길이 있다, 더 나은 길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이런 말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걸까요?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높은 권세를 갖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면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눌려 살지만 환경이 바뀌면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삶의 형편이 더 나아져야만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합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누리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해도 이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을 가지고 있어도요, 건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인생 또한 많다는 것이죠. 국민 총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행복지수가 더 낮다라는 사실, 오히려 더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오지에 있는 국민 총소득이 거의 없는 나라일수록 행복지수가 더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될까요?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 눌려 살아가는 눌림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환경과 역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누림의 인생이 잘 사는 인생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리 삶 가운데 환경 속에, 만만치 않은 이 환경 속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눌림과 누림, 이 리을 받침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리을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즉각 방문하죠.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한 번도 누군가의 종으로 억눌려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들은요, 말하는 것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고요, 행동하는 것에 제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사실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유에 관한 법적인 보호와 법적인 보장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오면서 신분 제도와 사회 제도가 많은 것들이 개혁되고 바뀌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신분 제도가 있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내 신분이 결정되어졌어요. 귀족으로, 노예로 신분이 결정되어졌지만 지금은 신분 제도가 없습니다. 옛날에 봉건 시대에는 영주가 있어서 이 영주가 국토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이 봉건 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지도자가 세워지고 지도자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관할했지만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손으로 지도자를 세울 수 있고
지도자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의 법과 옛날의 관습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보다 나은 인간적인 자유와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누군가는 노예제도를 철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여성들의 사회적인 평등을 위해서, 누군가는 내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투쟁하며 젊은 날을 불태우며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덕분에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법적인 제도 아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철학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한가?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 제도만 철폐되어지고 이 제도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쟁취해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지금에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가? 많은 사회적 제도가 철폐되고 조직이나 사회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무력함,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 우리 내면에 있는 걱정과 근심, 갈등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미국의 빈 클린턴 대통령이 2000년 8월 19일에 굉장한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시카고에 있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주관하는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4,500명의 목사들이 모여있는 그 집회에서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르윈스키라는 여인과의 스캔들에 대해서 회개 고백을 합니다. 목회자들 4,500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이 남자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스캔들에 대한 회개 고백을 합니다.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생각이 자유롭다라는 것을 배웠다. 내가 대통령까지 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얽매였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생각의 자유가 왔다. 용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하원 의원들의 탄핵을 받으면서 괴로워했지만 내게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나의 허물을 고백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우세요? 물질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우세요? 욕심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우세요? 우리는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종에 대해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죄의 종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요, 세상의 문제들과 늘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수많은 인물들도 늘 인생의 짓눌림 속에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잃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짓눌려서 그 생명을 잃는 위기 앞에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아내를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할 정도로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브라함은요, 목숨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이 사람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왕의 자리에서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발휘했던 사울 왕, 이 왕도요, 왕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권력을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이 염려 때문에 정신병자가 되었고 나중에는요, 자신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더 큰 힘을 가지면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사울 왕은요, 권세를 통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권세에 눌려 짓밟혀 매여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자유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정말로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돈에서 자유할까요? 건강에서 자유할까요? 권력에서 자유합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싶은 욕망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요, 아직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게 저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뭔가에 눌려 있고 뭔가에 짓눌려 있고 뭔가에 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있다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너무 많이 흔들면 제가 실망해요. 그래도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 삶을 얽매는 것, 내 삶을 구속하는 것, 내 삶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일수록, 자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만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죠. 분명히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 황금의 시간, 황금의 주일날 아침을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을 교회에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하죠. 왜 그렇게 사냐? 그 시간을 네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를 즐기면서 아니면 잠을 자든지 그렇게 너한테 투자해야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에 등산을 즐기고 여가 생활을 즐기면 너의 삶에 유익할 텐데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놀러 다니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놀러 다니면서 자유롭게 써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 황금의 휴일 시간을,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즐겁다, 나는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누가 더 자유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시간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내어드리는 일,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월급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생활하기에 빠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헌금으로 내어놓고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더 내 손발을 얽어매는 구속과 같은 것이고 제약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요, 이 돈이 꼭 내게 있어야만 된다,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서 더 주시면 더 주시는 대로, 덜 주시면 덜 주시는 대로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누가 더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행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서도 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냐 하지 못하냐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하고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내버려 놓아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만큼 미워한다는 것은요, 그 미움에 그만큼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경들에 눌림받지 않고 이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고 난 후에 그 열매를 맛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사람만이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요,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밤에 늦게 교회 나와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바쁜 시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사랑하는 후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목회 사역과 이제
사역하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에 들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후배였기 때문에 제 시간도 바빴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 친구에게는 인생에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진지한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쁜 시간이었지만 진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거의 2시간 가까이를 통화하고 있는데, 통화를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왜냐하면 나한테 물어보려고 전화해놓고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봤으면 내가 얘기를 좀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표면상으로는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다고 하지만 자기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한테 잘했다, 잘 결정했다, 이 말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었습니다. 너 나한테 왜 전화했니? 그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더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동의해 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 정말 길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길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믿고 있는 이 방식, 내가 살고 있는 이 방식이 괜찮은 방법이다, 잘하고 있다, 이 동의를 얻기 위해서 상담자를 찾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했던 방법은요, 자기가 힘들어했고 자기가 실패했던 그 방법 그대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어서 안 된다, 옳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좀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살던 대로 살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살면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세탁기를 경험해 보아야 옛날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고집하며 살아가면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요, AD와 BC로 나눠집니다. AD의 시간, BC의 시간. 이 AD와 BC의 시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류의 시간이 완전히 갈라지고 나누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AD와 BC를 갈라지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AD와 BC로 갈라진다면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요, AD의 시간이 있고 BC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시간이 있고 예수님 이후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이전과 이후는 시간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후의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AD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BC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삶의 환경은 바뀌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요, 꽃다운 소녀의 나이에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오다가 때가 되면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요, 이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결혼을 했어요. 수많은 남자들 중에서 한 남자를 드디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길이라고 여겼던 이 길이 오히려 지옥 길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혼한 여인은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죠. 홀 몸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 여인은요, 이 남자와 사는 것보다 이혼해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나마 나은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갈라섭니다. 이 길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어쩔 수 없어서 피치 못해서, 정말 피치 못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혼자 사는 길이 정말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건 역시 지옥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남아있는 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자 라는 그런 희망을 꿈꾸면서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을 했는데요, 행복의 길이 이제는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건 역시 또 지옥길이었어요. 이렇게 이 여인이 정말로 살 수가 없어서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진 것만 5번입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여자와 살고 있어요.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왜 이렇게 놀라세요?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눌림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구한 삶의 인생인데 얼마나 많은 인생의 눌림, 인생의 짓눌림이 이 여인에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은요, 집안에서 이렇게 수도꼭지만 트면 물이 나와서 편하지만 당시 이 유대 문화 속에서는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만 그 물을 가지고 집에서 먹을 것을 해먹고 씻을 수 있고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이 여인도요, 어쩔 수 없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간, 오전에 물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사람들이 물을 길러 많이 오고요, 저녁 때 물을 다 쓰고 이 밤 늦은 시간에 또 물을 길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가장 없는, 태양이 가장 강렬하게 내리쬐는 한 낮의 시간에,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무 뜨거워서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갑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을 대면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을 듣기 싫어서,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싫어서 어느 누구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그 순간에 물을 기르러 이 여인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여행하다가 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요, 이 여인이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분명 이 여인은요, 사람들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눈초리가 싫었던 그런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말 걸어오는 것도 싫어했던 이 여인이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요. 동네방네 구석구석 뛰어다니면서 외칩니다.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외치며 다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뀐 것 아니죠. 이 여인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각과 시선들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있는 자신의 환경 속에, 기구한 삶의 운명 속에 짓눌려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환경을 뚫고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뭐가 변할까요? 살아왔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처했던 상황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결국 눌림과 누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리을 받침의 값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이 리을 받침의 차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만났다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난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옛날에 만난 주님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물가의 물은 매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가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물가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평범한 삶의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그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 이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물가에서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평범한 나의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요,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강력한 은사가 임하고 은혜가 임해야만 만나는 줄로 알아요. 근데 주님은 그런 데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신 분, 성전 안에만 나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예수님 만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만나고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물을 뜨러가야만 하는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운동하다 보면요, 이 섣부르게 배워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볼링장을 가면요, 여자들이 이렇게 폼이 잘 안 나잖아요. 남자들이 폼 좀 나는 남자들이 이렇게 좀 가르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축구를 하도요, 이게 목사님들하고 축구를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괜히 코치하시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계셔요. 참 마음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꾸 조금 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면 이 사람이 창피해서 더 이상 못 가르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마치 섣부르게 알면서 가르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를 원하시는데 매일 일상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 만나서 동행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환경에 짓눌려서, 환경에 짓밟혀서 그렇게 눌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러면 구원 얻을까요? 근데 야고보서는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마귀도 귀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마귀와 귀신과 사탄도 인정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요, 지적으로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다. 내가 그분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겠다.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과 동행하겠다. 우물을 뚫어가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걸어가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속에, 이 신앙 속에 진정한 누림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어미소가요, 2마리의 송아지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 2마리의 송아지가 잘 자라서 이제 밭을 갈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송아지가 주인에게 말을 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코에는 제발 고삐를 걸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고삐를 하지 않으면 너는 망아지처럼 되고 말 텐데 괜찮겠냐? 첫 번째 송아지는 그래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서 고삐가 없어도 나는 열심히 주인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인은요, 첫 번째 송아지에게 고삐를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송아지에게만 고삐를 해서 밭 가는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요, 첫 번째 송아지가 고삐가 없어도 주인 시킨 대로 잘 했대요. 근데 여러분, 고삐 풀린 망아지가 제대로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했지만, 쟁기도 끌면서 밭을 잘 갈았지만 차츰 꾀가 나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주인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송아지가 알기 시작하면서 이를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주인에게 화를 내면서 뒷발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첫 번째 송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삐가 없는 송아지가. 그래서 둘째 송아지가 물어봅니다. 첫째 송아지가 왜 안 보입니까, 주인님? 물어보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도 안 하고 꾀만 부려서 고기로 먹었다.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자유는요, 결코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것,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매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요, 환경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님과 남은요, 저만한 차이입니다. 눌림과 누림은 리을 받침 하나의 차이입니다. 리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우리 삶 속에 우물을 뚫어가는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있느냐 만나고 있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설교는요, 지금 우리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겉보기에는 눌림, 누림, 이 단어 차이처럼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삶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라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므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영역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